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마음이 굳지 않게 주의하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께죠. 그저께 침례교 한 선배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서 잠시 나가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1년 전인가요? 저희 둘째 아들이 침례교단 목회자 자녀 미주, 미국 비전 트립을 갈 때 거기 중심에서 추진해 주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목사 자녀라고 다 착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중학교 2학년 한 여자 학생이 있는데 말끝마다 개, 모 하면서 욕설을 해서 참 난감했습니다. 게다가 중2인데 고등학교 언니들하고 쌍욕하고 싸우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미국 한인교회 분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끼쳐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목사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욕설로 도배한 입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신앙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작은 완악함이 커지고 커져서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축복입니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그것이 결국 축복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고난 중에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면 그리고 주를 거역하고 떠나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화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끌려가고 그 땅에는 유다 땅에는 몇몇 사람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자발적으로 남게 되죠. 그런데 남아진 사람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뜻에 거부하고 기껏 기도해달라고 하더니만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도망쳐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애굽 땅,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땅으로 도망간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애굽까지 가서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신앙인인 척 기도해달라고 순종하겠다고 하더니 자기들의 결정과 뜻과 맞지 않자 대놓고 불순종하고 내려가서 가서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항변하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그만 우리 놔둬.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 거야. 하늘 여신, 아세라 여신에게 우리가 제사 지내며 살 때는 잘 살았다, 풍요로웠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네 말 듣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살다 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 하늘 여신과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 거다. 그러니 신경 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정리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고난입니다. 쫓겨다닌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마음이 더 완악해져 돌처럼 굳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고난 중에 고난을 받을 때 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할까 조심해라. 13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서로 권면하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결국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버리면 더 큰 화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화두는 꼭 코로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나가겠네요.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할지라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도 코로나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측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이 계속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코로나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돌처럼 완악해져서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목회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식이 떨어지고 예배 태도가 흐트러지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와 마음가짐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계속될수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사라지고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될수록 감사는 사라지고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야, 예수 이제 안 믿어. 이제 내 멋대로 살 거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멈추고 가뭄이 계속되면 땅이 돌처럼 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농부는 땅을 파든 지하수를 끌고 오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땅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살려냅니다. 왜? 추수의 때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거두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게으르고 악한 미련한 농부는 방치해버립니다. 에이,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그러고 방치하다가 땅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끼어서 눈물을 뿌리시기를, 눈물의 습기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